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이 주경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과 더불어 그 해산에 수고를 해야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또 남자들은 힘든 노동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와 같은 말씀에 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 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이 그 저주와 형벌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한 구절만 바르게 풀어져도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아담 타락론이 얼마나 왜곡된 교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난제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만큼 이 성경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 칠판에 써놓은, 기록해놓은 말씀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먹지도 말고 또 만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이 창세기 3장 4, 5절에서는 이 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뱀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하니까 이 3절에서 이 하와가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은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뱀이 한 말씀대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지 않고 뱀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또 벗은 줄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벗은 줄을 알고 그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과가 어떤 식물이기에 어떤 나무 실과이기에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절에 이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타락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나신인이었다는 것이죠. 나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나신이라는 게. 이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나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타락 전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냥 벗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 이후에 저주받아서 인간들이 옷을 입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타락 이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인류는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벌거 벗고 다니는 나신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왜곡되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같은 왜곡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수십만 종의 식물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식물 가운데 어떤 과실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식물성 과실나무는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선악을 아는 지정의 인격자,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것이죠. 식물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아는 지정의 인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우리가 장성한 어린이 돼서 벗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어떤 식물성 그런 과실나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육적인 눈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그런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죄를 볼 수가 있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죄가 깨달아져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는 것이고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뱀이 4, 5절에서 뱀이 절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체 형상과 같이 신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인격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눈이
절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또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같은 말씀들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외에 성경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나무와 그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한 말씀도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수십 독을 했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 외에 그 어디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은 본체요, 실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 말씀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신약 말씀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구약과 신약은 일직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의 답이 분명 성경 어디인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성경의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을,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해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이 본문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여기 보면, 이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죠.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무슨 독성이 있는 어떤 식물이라면 독성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면 되어지는데 그 같은 말씀도 없이 무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예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기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는 것이죠. 만약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것을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3절에 말씀하는 이 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그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은 둘째치고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계명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이 성격과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망과 생명은 전혀 그 질과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구약과
신학의 내적이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3절에서 구약의 창세기 3장 3절에서 먹지도 말고 여기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창세기 3장 3절에는 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엄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구약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이 답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알겠죠. 너희가 이 세상 초동 악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의문에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어순을 보면 이 초동 학문이 뭐예요? 이 초동 학문이 곧 의문이라는 것이죠. 초동 학문이 곧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동 학문이 곧 의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초동 학문이 무엇이고 의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초동 학문과 초동 학문인 이 의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짝을 찾을 수 있다라면 바로 구약의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 요 정도의 말씀 안에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초동 학문 이꼬로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동 학문이나 이 의문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초동 학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초동 학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 무슨 그냥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철학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그 조상 대대로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 행위의 법이나 또는 어떤 그 모세 오경과 같은 이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아무튼 이 세상을 쫓으며 이 세상 초동학문을 쫓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초동학문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기독인들에게 너희는 바로 철학과 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 이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다수가 이런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줄 알고 믿는 기독인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동학문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초동학문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철학과 사람의 유전은 차후에 알더라도 일단 이 초동학문을 알게 되면 또 이 의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 초동학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어떻게 종로로 타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당시에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젖을 먹을 때, 그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아들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인가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이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종노릇 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이 어렸을 때는 불갑을 이 세상 초동 악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는데 누구에게 종노릇 했다고 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율법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율법의 사명자들을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초동 악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의 사명자 아래서 이 세상 초동 학문인 바로 이 율법의 율법의 교훈의 젖인 이 젖을 먹고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을 먹고 불갑을 종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초동 학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덜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의 초보가 이 세상 초동학문 말씀의 초보 이 말씀의 초보가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어렸을 때 먹는 것이 뭐예요? 젖이란 말이에요. 젖. 이 젖이 뭐예요?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초동학문.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젖을 먹는 자들은 뭐예요? 이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은 불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이 젖을 먹는 자들을 어린 아이니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거듭날 때까지 율법 아래서 불갑을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의 때가 차야 바로 복음으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초등학문 어린 아이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이 젖은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신자들이 먹는 양식이고 여기서만 단단한 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이고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참과 거짓, 기독교의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에서 이 복음신앙으로 돌아와야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단단한 식물인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듭난 이런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영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도대체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 젖의 양식을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은 곧 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다시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장의 어순으로 봤을 때 초등학문은 곧 의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초등학문에 대한 답이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문을 좀 더, 풀어보면 더 명확하게, 예,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구절을 더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 의문이 곧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것이라는 것이죠. 돌에 써서 새긴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그 첫 언약인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돌판에 새겨 주셨던 그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고린도서 3장 7절에서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 초등 학문이고 이 초등 학문이 뭐예요? 의문인데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초등학문이고 이 초등학문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에 써서 새긴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을 사도 바울은 의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는 아니고 생명나무는 후 아담인데,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식물성 과실나무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영적인 나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실 수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골로새 아까 2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학문이 곧 의문인데 이 의문은 분명히 돌에 써서 새긴 모세에게 주신 바로 이 십계명을 의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둘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또 선악을 아는 인격자 첫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이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대신 바로 후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왜 선악과가 첫 아담이고 생명나무가 후 아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는 바로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첫 아담과 후 아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생명나무는 둘째 언약인 복음.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둘째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과 둘째 언약인 이 복음으로 천국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원리란 말입니다. 신앙의 노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이 선악과와 생명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내가 어떤 얼마나 극악무도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 이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첫 언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에게 준비된 것이 생명과고 둘째 언약의 복음이냐면 여기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율법이,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은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이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율법의 사명이고, 육적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율법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백해무익한 것입니까? 이 기독교인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기초 없이 복음 신앙으로 절대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섭리의 뜻이 먼저 이 율법 신앙을 통과해야 그 다음 복음 신앙으로 돌아와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율법의 최종 목적은 죄 때문에 죽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인간은 죽었을 때, 인간은 죽음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때서 살 길을 그때도 찾게 되니까요. 인간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는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어 주시지도 않지만, 그런 더러운 심령 속에 찾아오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먼저, 율법을 통해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 대신 둘째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 경륜의 섭리가, 원리가 바로 이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전체 주제 요약인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그 신령한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 안에 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인 첫 아담과 후 아담 두 인격자를 통해서 천국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노정을 이 좌우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봉독해드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계속 증거할 터인데 오늘 증거한 이 본문, 이 말씀들, 이 서론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 2장 그 19절에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땅의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후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